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 오늘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천하를 통일하고요. 그리고 그의 다윗이 이제 아들들이 참 많아요. 아들들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똑똑해. 그리고 잘생겼어.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았겠죠. 아버지를 닮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똑똑해요. 그리고 다 잘생겼고 또 능력이 특출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암논이 결국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들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좀 병환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특별히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특별히 압살롬은 머리가 길어요. 쫙 머리를 이렇게 말을 타고 가면 흰말을 타고 가잖아요. 머리가 쫙 길러가지고 휘날려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 특별히 여자들 부대가 오빠 부대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축출하고, 그죠? 그 둘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힘을 길러요.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왕자를 이제 아버지의 왕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하다가 거의 뭐 90% 성공했죠. 95%까지 성공을 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진돼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아도니아야. 아도니아. 따라서 할까요? 아도니아. 그 동생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또 이제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제 뭐 거동이 거의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나라의 정치를 이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순서가 자기잖아요.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도니아는 이렇게 아름다운 또 외모도 가지고 있고요. 또 충성도 해요. 그의 형 압살롬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르면서 아주 정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도 또 잘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책만 들어본 적이 없어. 언제나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괜찮죠? 그 정도면, 그죠? 모든 것을 갖춘. 그리고 이제 왕위 순서가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이제 다음 순서는 자기잖아요, 그죠? 아들 솔로몬, 또 동생 솔로몬은 항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때가 가까운데도 분위기를 보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솔로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왕위가 자기한테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좀 느끼게 돼요. 다시 또 이제 그 갈등을 하고요. 누구에게 왕을 세워야 되느냐. 이제 결단을 못 하고 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어요. 상황, 반역하는 장면. 아도니아의 반역. 왕상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대하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죠? 거의 완벽한 아들이에요.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들입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장군이죠. 요압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도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또 순수가 자기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결단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 옆에서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 충동질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다윗이 정치할 때 항상 전쟁에 앞장섰던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에도 그 우리아를 전쟁 때 내보낸 사람이고, 또 압살롬을 용서하라고 청했던 사람이고, 또 압살롬과 함께 이제 그 전쟁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또 요압이에요. 요압도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런 장군이에요. 또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데 또 아비아달도 거기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충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순서는 아도니아인데 당신인데 모든 게 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단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군사를 동원하고 제사장 세우고 장군 세우고 경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잔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비밀리에 이제 계획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를 하게 돼요. 이제 모이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그 솔로몬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데 돕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 왕상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곁에서 늘 다윗을 충고하고 기도하고 협력했던 그런 선지자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다윗을 회개시키는 선지자가 또 나단 선지자이기도 해요. 또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가정교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지 못하는지 나이 들고 이제 손주 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런데 이 손주 손녀들의 신앙 교육을 물론 모든 교육은 엄마 아빠가 담당하지만 신앙 교육을 이렇게 틈틈이 가정교사로 이렇게 시켜서 멘토가 돼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서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이 늙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손주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결단을 합시다. 그래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을 믿음으로 키운 가정교사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항상 다윗 옆에 있었고 솔로몬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이 그 음모를 누가 맨 먼저 알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먼저 딱 안 거예요. 정보를 먼저 이제 안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초청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울 음모를 나단 선지자가 먼저 알고,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성공에 이끌었던 최 공로자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저는 다윗을 회개시켜서 왕다운 왕으로 만든 선지자였고요. 또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서 나라를 굳건하게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주역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서 또 이렇게 코치가 되어서 한번 탁 인도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 또 내 이웃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이 계획을 알고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두 번째 이제 그 공로자예요. 따라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상 1장 15절을 읽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냥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요. 밧세바는 특별히 그 다윗에게 사랑받고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부인 중에 한 부인이거든요. 그죠? 여러 부인 중에서 밧세바를 사랑하고 또 밧세바 아래 솔로몬인데 아마 예전에 그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겠다. 하여튼 그런 이제 결단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사정 얘기를 다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왕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음모가 진행된지를. 근데 이제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이거 막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죽게 된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밧세바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다윗 왕을 설득해라.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맞춰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또 설득하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계획을 진행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걸 보자면 다윗 왕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다윗 왕의 의지와 결단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계획하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 할까요?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정보를 하나 얘기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도 모르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지금 왕 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그 하나 정보를 전하고요.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뭐 어쩐 일이야, 그죠? 두 번째 그의 마음을 결단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 가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고, 그죠?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어디서 호소하냐면 이 밧세바는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무슨 고민을 하냐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민을 해요. 믿음. 아들을 어떤 아들이 아도니아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다 좋은데 믿음이 부족해. 정말 아도니아에게 이 왕을 물려주면 이 아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결단이 서지 못해서 지금까지 결단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 그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왕이 되면서 예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그래서 이제 믿음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밧세바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구나. 예전에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믿음으로 결단하게끔 만듭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도 다윗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결단하시고. 대단히 아주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너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예요? 뭐 선물을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사에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뭐 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왕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왕이 세우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지 않느냐. 지금 지켜라. 그 얘기예요. 다윗이 꼼짝 못하는 거죠. 딱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의 그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주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뒤를 바로 뒤따라 와가지고 뭐냐면 계속 상황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음 계획에 결단을 하게 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걸 시행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딱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연합하고 계획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이 있어요. 제사장 사독. 왕상 1장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이제 그 기름 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이 협력하게 되죠. 사독.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 얘는 장군입니다. 원래 다윗 옆에는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 이제 아들 편에 서서 이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분하야가 장군인데 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독,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분하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딱 단합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연합하고 단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결단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다윗의 결단. 다윗 왕의 결단입니다. 다윗 왕의 결단. 우리 열왕기상 1장 32절을 봅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바로 결단하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훌륭한 결단이죠. 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어디에 태우고? 내 노새에 태우고. 내 노새에 태운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한다. 이제 왕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모든 국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윗의 위대한 결단. 다윗이 이 상황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는 결단을 못했거든요. 다윗이 참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전쟁에서도 이렇게 공격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돌을 언제 던져야 될지 굉장히 그 결단이 강한 사람이고 또 의지도 강하고 믿음도 좋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을 이제 후계자를 세울 때는 거의 차례거든요. 장자가 이제 왕을 이어받는 것이 이제 상례고, 보통 상례잖아요. 그게 그죠? 특별한 상이 없으면. 근데 이제 큰 아들 암논이 그렇게 되고 압살롬 반역하다 죽고 아도니아가 이제 참 흠잡을 데가 없는데,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아도니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결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현실은 이쪽인데 내 마음은 또 이쪽으로 하고 싶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사단이 결국 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결단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것도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 물건 사야 돼,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서 가가지고 시장 10바퀴 돌고 결국 그냥 오고 그렇게 결단을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은, 특별히 리더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바른 결단,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결단, 성공의 결단,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아주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단을 못 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투자할 때 딱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하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끊을 때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가지고 내가 빚보증 서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을 참 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결단을 잘하는 편 같아요, 못하는 편 같아요? 대부분 제가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안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착해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 착한 아이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악을 행한다거나 싸우거나 그런 걸 잘 못해요. 어려서부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난 착한 아이로 태어났고 착한 아이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성품이 좀 착한 성품에 속해요.
그 착한 성품에 속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누가 부탁했을 때 끊지를 못하고 결단을 못해요. 이 사람 소원도 들어야 되고 이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 되고, 그죠?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죠? 결혼 예배도 가야 돼,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럴 때 이 결단을 못 해가지고 이게 손해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거절을 못하고 결단을 못해요. 내가 그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10번째 단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아닐 때 아니요 말하고, 또 결단할 때 예스라고 결단하고 추진력을 길러야 되겠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거를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결단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 믿음의 결단 잘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정말 잘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아주 정말 우리가 성공에까지 와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진 게 너무 많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참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을 못하게 된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이 들어와서 결단을 못해요. 꼭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에 대한 의심도 들어오고, 자꾸 어떤 앞으로 가는데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딱 들어오면 결단을 못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옷을 사러 갔어. 양복을 한 벌 사러 갔어. 근데 50만 원 달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또 너무 싸면은 또 너무 싼 거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의심이 너무 많아. 무슨 의심이 들어. 이거 가짜 아니야? 뭐 그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죠? 뭐 물건 사려고 그러는데 물건 사는 것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사기 맞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이 들어오면 그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의심을 이기지 못하면 결단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성공에 대한 불안입니다. 성공에 대한 불안.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이 딱 들어오면 결단을 못해요. 불안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가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면 이거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성공에 대한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공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불안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불안해. 불안 심리가 많은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전진을 못해요. 왜 전진을 못하냐면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불안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 요소가. 그 불안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또 너무 안정적으로 살려고 안정을 너무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단을 못해요. 불안 때문에. 실패의 불안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불안이.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불안.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확신을 주시는 거야. 어느 때. 뭐 상황은 안 좋은데 딱 확신을 주신 거야. 확신을 주실 때 불안이 없어지고 결단하게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이 들 때, 성공에 확신이 들 때 아멘하고 결단하고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성공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차피 어떤 분들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성공의 요소도 있고 그 안에 실패의 위험도 있거든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실패의 요소가 불안이 딱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확신을 딱 주면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결단하기 못한 제일 큰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도니아를 세워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믿음의 확신이 안 오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또 이 큰아들이 있는데 솔로몬을 세우면은 또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기도하면은 아들이 안 돼. 기도하면은 솔로몬을 세워야 되고
상황을 보면 큰아들을 세워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단을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결단을 해줘야 돼요. 다윗이 빨리 결단을 했으면 아도니아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사람도 잃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거기서 반역해가지고, 반역하면 죽음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 결단을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불안 요소. 이런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하는 요소를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이렇게 딱 결단하고 가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싹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어려움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고통을 감내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투자를 하고, 그래야 내가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단해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산교회가 건축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시작했는데, 이게 앞으로 전개될 이 교회가 교회가 건축이 되고 완성되고 부흥되어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기면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 앞에서 아멘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질 거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해내지? 나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십자가를 나 지고 가겠다. 십자가 지고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 그것을 이렇게 이기고 순간순간 중요한 일을 순간순간 빠르게 속히 결단하는 그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딱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모든 것들 이름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라 그래요. 멋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결단이 결국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돼요. 따라서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다. 한번 읽어봅니다. 왕상 1장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딱 성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결과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 이거 결단하고 나가는 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죠? 이 반역을 대항해서 왕을 바꾸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왕이 돼요. 46절 읽어봅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그렇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48절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자,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한번 읽으면 중요한.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이제 뜨면서 이제 다음 왕위를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아들들은 계속해서 구태딸이 그 왕위를 놓고 싸우고 두 번이나 두 왕자가 계속 음모를 꾸미잖아요. 반역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결단을 잘하는데 왜 이거를 결단을 더디했나 저는 의문이 돼요. 그것도. 근데 이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이 이 결단을 못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딱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 대답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거든요. 묻는 기도. 항상 묻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 항상 묻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왕위를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솔로몬 세워라 그렇게 딱 해버렸으면 간단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응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도니아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는데 기도하면 그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막 결단을 못하고 고민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멋지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셨습니다. 결단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했던 일들, 다윗은 언제나 성공하잖아요. 최고의 성공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결단이었고 최고의 잘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왕위가 솔로몬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단을 할 때 그냥 순서적으로 보통 결단을 하면은 쉬워.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장 가서 반찬 사는 것도 콩나물 사야 되나, 이거 100원어치 사야 되나, 200원 사야 되나, 100원 주세요, 200원 주세요. 아이 그만두세요. 그러고 이제 막 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조그만 일에도 결단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되게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거 대충,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대충 해. 살 때 그냥 마음에 들면 사, 그냥. 그걸 뭐 비싸게 샀네, 뭐 비싸면 또 어때? 그 사람 좀 바가지만 안 쓰면 돼. 그죠? 사기만 안 맞이고 바가지만 안 쓰면 돼. 보통 시장에서 뭐 조금 비싸게 줄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지.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필요하면 사면 되지. 그냥 사세요. 옆에 인사해봐. 그냥 삽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심하게 그 생명을 걸고 고민할 얘기가 고민할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에너지 뺏기지 마. 물론 전략은 해야 되겠지만 전략은 해야겠지만 필요하면 사. 그냥 사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조금 더 주고도 사고 또 때로는 싸게 살 때도 있고, 그죠? 평범한 시장 거래 가게 사면 사기만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신경 쓰면 그런 평범한 결단 잘 하시길 바라고, 진짜 중요한 건 인생의 결단이에요. 무슨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청년들이 직장을 선별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또 결혼 상대를 고른다든지 결단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결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상황도 봐야 되고 두 가지거든요. 상황을 봐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결단, 잘한 결단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 이것이 의로운 결단이고 이것이 성공의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반영을 일으키게 된 요인 중에 큰 실수가 뭐냐면, 만약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모든 조건이 나를 향해 있고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상당한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있어요. 내가 후계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그거를 기도했어야 돼요. 아도니아도, 그죠? 내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정말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것이 큰 실수였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결단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딱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